먼저 교사로 헌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나는 교사가 아니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모두 다 여러분들은 교사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교사인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과 권면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함께 고민하며 받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하는 시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뢰받기를 교사 대학처럼 중요한 부분들을 강의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딱딱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교사분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좀 짧은 시간 함께 좀 엮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변화의 시기입니다.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죠. 그 변화의 시기 가운데에서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 변화의 한 복판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전의 체계가 지금 삽시간에 무너졌고 우리는 예전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급물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좀 잘 모일 수도 없는 주일학교, 또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아이들이 성경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으며 교사의 역할이나 교사의 위치가 이전보다 못하고 또 주일학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이전보다 못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대체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교사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속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엄청난 변화에 그리고 두려움의 시기에 제자들은 지금 방에 모여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고 그 안에서 숨어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두려운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제자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이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며 신약의 시대를, 사도행전의 시대를 열었던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모든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단합을 강조하거나 우리끼리 모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외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의 나쁜 영향력을 교회 안으로 차단하고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외부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 끊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어려운 시기에 유일한 샬롬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교회는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세상에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세상에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의 세상의 교회를 향한 평가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비종교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지난 2년 동안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는 무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무종교자가 60%를 훌쩍 넘었습니다. 또 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혹시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 물었더니 그래도 나는 어떤 종교에도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가 61%였습니다. 결국 지금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후에도 종교를 가질 가능성이 그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볼 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내가 지금 종교를 갖고 있진 않지만 혹시 호감을 갖는다면 나는 이 종교에 호감을 갖는다. 불교가 1등이고 그 다음이 천주교고 기독교는 6%로 가장 꼴찌를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비종교인이 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자꾸 떨어져서 개신교인이 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물어봤더니 62%나 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종교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84년도만 해도요. 1984년도만 해도 68%, 10명 중에 거의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는 중요하다. 종교는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38%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종교는 관심도 없고 종교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따라서 나는 종교를 가질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뼈아픈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 그대로 피를 흘려서 세워놓은 교회를 지금 우리는 빠른 속도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해결책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저는 이 변화의 시기가 기회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왜 그럴까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를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00년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라고 믿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교사분들,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이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회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 위기 중의 기회 속에서 저는 크리스찬 교사들을 위해서 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교사는 그럼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물꼬를 트시고 그 모든 일에 중심을 잡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분명히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100년 정도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몇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키워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 한 13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를 저는 하나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때는 예수 천당 시대입니다. 만나면 아이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외치던 때였으니까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이,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전래 초기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처음 보자마자 우리는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아이를 나중에 언제 다시 볼 것이라는 확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온 아이를 그 교회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예수님이 널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 믿겠냐고 따라해보라고 하면서 결심기도를 시키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에 온 마음을 들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망 하나로 모든 걸 내어주는 어른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가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자 하는 그 교회의 마음을 사람들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몰려온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그 다음 두 번째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외쳤고 동네 한 바퀴 돌았더니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예수 천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는다는 게 뭔지, 그 결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시대, 주일학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 30년 정도 우리는 주일학교의 부흥기를 열었습니다. 교인이 한 50명 되면 그때 주일학교는 몇 명이었을까요? 최소 100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버글버글 됐죠. 교인이 100명이면 주일학교는 150명, 200명. 여름 성경학교는 몇 명 왔을까요? 그거보다 몇 배 더 왔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가르치기 위한 커리큘럼, 가르치기 위한 방법, 교사 대학, 교사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80년대, 90년대 전국 단위의 교사 대학들이 열리면서 교회에 와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학적 기법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궤도도 있고요, 노래도 있고요, 게임도 하고요. 나중에 궤도가 OHP로 바뀌고 OHP가 빔 프로젝터로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가르치기에 좋은 도구, 가르치기에 좋은 환경, 가르치기에 좋은 모든 교육학적 기법들을 다양하게 주일학교가 차용해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교육기관보다도 앞서가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의 장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를 주일학교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때 주일학교 시대를 이제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70년대, 80년대를 주일학생으로 저의 10대와 어린 시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88 올림픽이 끝나고 90년대 들어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학교를 즐겁게 통과했던 아이들이, 중등부 총무하고 고등부 회장까지 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더니, 청년이 되더니 믿음을 떠나갑니다. 졸업한 아이들이 20명인데 청년부 들어간 아이들이 10명이 되질 않아요. 그게 90년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이제 다음 세대 시대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21세기 초반까지 이야기입니다. 왜 다음 세대냐 하면 지금 아이들을 보니까, 지금의 교회 주일학교의 상황을 보니까 다음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제 20년 후, 30년 후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아이들이 교회에 없고, 옛날에는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이었는데 이제 중년 이상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남고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로 교회의 연령 구조가 바뀌면서 모든 교회가 이때부터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마다 홈페이지에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쓰는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제 영국 교회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줬던 영국 교회, 유럽의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그 중심으로 가졌던 로마와 영국 교회가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서 노인들만 남아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를 뭐 호텔로 만들고 디스코텍으로 팔고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교회가 무슬림들의 그 포교 방송국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 꼴 날 거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1990년대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 다음 세대를 붙잡을 수 있을까? 이게 교회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붙잡았나요? 달란트 잔치. 어떻게 붙잡았나요? 잃은 양 잔치. 어떻게 붙잡았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불러서 집회, 새생명 축제, 뭔가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그 80년대, 70년대에 대규모로 모여서 다 같이 웃고 떠들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대규모 회심이 일으켜지는 그런 기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다음 세대를 붙잡으려고 하는 프로그램들, 집회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붙잡는다고 붙잡아지질 않습니다.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긴 얘기지만 짧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거는 이미 서구 사회에서 이미 우리보다 20년,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들이 통과했던 그 전철대로 우리가 그대로 밟아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대교회에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였던 한 청소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그림을 지금부터 30년 전에 보여준 거예요. 귀가 하나밖에 없는 미키마우스, 짝기 미키마우스 모양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지금 미국의 청소년 사역이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저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미키마우스의 머리가 교회입니다. 미키마우스의 저 하나 귀 달랑 달려있는 저 귀는 청소년 부서예요. 우리가 말하는 중고등부라고 하는 부서입니다. 저 그림이 뭐냐? 같은 교회 이름, 같은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원래 하나의 가족이었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와는 달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메시지, 자기들만의 찬양, 자기들만의 문화, 자기들만의 교제,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의 새로운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먼저 선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루셨는지를 볼래야 볼 수 없는, 같은 지붕 아래 마치 두 가정이 있는 것처럼 이름으로는 엮여져 있지만 전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닌 별도의 공동체로서의 청소년 사역을 경고한 것입니다. 믿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수하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은 책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믿음을 살아내었던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쫓아가는 게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인데, 닮을 선배가 없고 쫓아갈 믿음의 선배가 없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끼리 한두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또래들끼리 자기만의 기독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것이 스튜트 커밍스 본드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자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 미국의 청소년 사역자들은 콧방귀도 끼질 않았어요. 왜냐? 그때만 해도 미국도 역시 아이들이 몰려오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90년, 30년이 뭡니까? 이 사람은 30년 후에라고 경고를 했는데 30년이 뭐예요? 단지 5년, 6년이 지났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기독교 교육가들이,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주일학교는 죽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주일학교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지금 우리가 겪는 그런 상황들을 미국 교회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주일학교 커리큘럼이 나빠서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도가 떨어져서도 아니고,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의 전문성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단절,
그리고 그 중등부에 고등부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아이들이 거기에 가 있으니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다가 맡겨버린 그 부모들의 방임. 마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는 온갖 전문가들에게 아이들을 다 맡겨버리죠. 학교에 맡기고, 학교에서 부족하면 학원에 맡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사람으로 잘 자라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마치 사교육의 아이들을 모두 맡겨놓고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아이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아이들에게 사람됨, 인간됨, 신자됨에 대한 모든 교육의 책임을 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신자 되는 것, 그 믿음 따라 사는 것도 전부 교회 교육 전문가에게 맡겨놓은 영적 사교육을 하고 있는 그 부모들이 지난 30년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가정 안에서 보고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제자 훈련 잘 시킬 수 있고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하는 교회 교육 전문가들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으로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는 부모의 책임들을 다 위임해 버리고 있다. 이것이 미국 교회의 가슴 끓는 후회였고 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과 방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교회가 모든 신경을 써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붙잡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세대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부모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잘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아이들이 믿음의 어른들과 연결시켜질 것인지를 고민하는 새로운 세대 통합의 시대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 통합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주일학교 교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How to match,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제가 주일학교 사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하라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 한 명에게 믿음의 어른 한 명을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게 기독교 교육이다. 이 아이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생물학적 부모 이외에 믿음의 부모 한 명 이상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던 시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도를 행하였던 시대에서 몰려오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주일학교의 시대 우리가 통과했고, 잘 가르쳐 놨더니 잘 자란 게 아니라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쭉 자라왔던 아이들이 믿음의 선배가 없자, 믿음의 아빠가 없자, 믿음의 엄마가 없자 그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시대가 되어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그런 다음 세대를 통과하고 우리는 이제 how to match,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교육이 바뀌고 있습니다. 분리된 교육, 나눠놓고 연령별로 필요별로 다 잘게 쪼개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과정을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던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통합된 목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게 할 것인가. 그냥 교회에다가 맡기기만 하던 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믿음의 부모들이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 가지 큰 패러다임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학교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주일학교가 전담하던 시대에서 이제 목회 사역으로 바뀝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게 되면 담당하시는 사역자분들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다음 세대에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많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저는 두 가지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그 목회자의 관심과 에너지가 감사하다. 두 번째는 안타깝답니다. 왜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안타까울까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402호 준순애 알지? 알지. 준순애 아빠가 여보, 준수한테 관심이 많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아빠가 준수한테 관심이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관심이 많은 게 아니지. 준수는 생명이지. 관심이 많은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다음 세대가 교회가 관심을 둘 수도 있고 관심을 둘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목회 영역에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잘 가르쳐 놓으면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그런 미래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 지금 이미 우리 교회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어려도 예수 믿는 그 순간 제자이고, 그들이 아무리 어려도 심지어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어른들 가운데다 세워놓고 천국이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어린이를 통하여 어른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다음 세대는 현재 교회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더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교사는 뭘 해야 될까? 주일학교 교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여러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잘 넘어가질 않네요. 변화를 돕는 교사. 그러니까 지금 교사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요,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돕는 교사다. 새로운 노말, 뉴 노말의 시대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거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발해입니다. 도자, 발자, 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시겠죠?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도발해. 도발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도발해. 도우랍니다. 만들려 하지 말고 도우십시오. 무슨 말인가? 교사는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제자를 만들려고 하고 신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이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 소망 없는 죄인을 변화시켜야 그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절실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오로지 예수가 절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그것은 절대 어떤 부모도 어떤 교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상의 원리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면 사람의 인생이 실제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일들은 절대 우리 안에서 요만큼 더 선한 것들을 익혀낼 수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씨앗에 생명의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디자인하신 분은, 나무를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원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원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씨앗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메고 나무를 가꾸어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데에 도울 수 있는 귀한 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아이 밖에서 그 일하시는 성령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직업을 통하여, 이 직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되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정원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정원사는 여름이 싫다고 여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여름 건너뛰고 바로 가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가르쳐도 열매가 없는 인생 보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여름 건너뛰고 빨리 열매 맺는 가을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을 조작하지요. 아이들의 반응을 조작하지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성품학교 하신다면 용서하세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학교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성품학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품이 어떻게 가르친다고 가르치나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어른이 원하는 행동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행하는 것도 우리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한 시간, 수많은 실패,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겠어요? 저는 여전히 주님의 발 뒤꿈치도 닮아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임을 날마다 가슴을 치며 주 앞에서 통곡하며 삽니다. 우리가 감히 어찌 성품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가 형편없고 열매 없고 이기적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패역한 세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원래 공사 중인 건물은 지저분한 거예요. 공사 중인 건물 보면서 왜 이거 이 모양이냐고, 왜 먼지 풀풀 나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렇게 탓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는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 조감도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감내하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우리가 감내하는데 그 인생을 지금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열매 맺을 그 가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여름도 못 뺏기고 우리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시간표를 땡기거나 조작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원사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들자면 산파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산파가 해놨습니까? 산모가 해놨습니까? 산모가 해놨죠. 그럼 산모가 해놓으면 산파는 필요 없나요? 아니요. 산모가 애를 낳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고 함께 숨을 쉬고
옆에서 모든 지저분한 일들을 감당하는 산파가 없으면 어찌 산모가 그 일을 순탄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아이들 안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숨쉬면서 들숨 날숨 같이 쑤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도 같이 땀을 흘리며 그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함께 목격하며 그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장면들을 놓치지 아니하는 산파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교사입니다. 또 어떻게 돕는가? 여러분은 가정을 도와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주일학교 교사는 교회를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돕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속한 가정을 도우세요. 교사는 가정을 돕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상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아이가 아니라 좋은 믿음의 부모를 둔 아이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제 경험상이에요. 좋은 믿음의 가정을 가진 아이들이 그러나 요즘 몇 %나 될까요? 이 아이를 그냥 정말 가슴에 어떤 아쉬움 없이 톡하니 이렇게 맡겨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를 소유한 아이들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거의 모든 가정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를 제자 삼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첫 번째 일은 그런 가정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전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세우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는 자신의 가정을 잘 세우고 다른 연약한 가정을 마음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첫 번째 일은 자신의 가정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연약한 가정을 마음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첫 번째 일은 자신의 가정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연약한 가정을 마음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어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른 사람들이 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성경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미 너희들이 성경 가운데서 잘 배웠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레위기에 신명기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엇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모세 오경이 말하는 것,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신구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다 그 한 문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도 분명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가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피부치입니다. 내 피부치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말이 되나요? 내 자녀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줄 모르면서 이웃에게 아니 지구 반대편에 아마존 밀림에서 뻘거벗고 다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 후원을 한다고요?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받자마자 제자들이 땅끝으로 갔나요? 아니요. 제일 처음 어디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교회가 시작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온 유대, 그 다음에 같은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도 같은 사마리아, 지근거리에 있지만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이 땅끝이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도우시고 연약한 가정을 도우세요. 우리는 주일학교 클래스에서 주일학교 공과를 가지고 주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 안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믿음을 보여주는 가족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또 목회를 도와야 됩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다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도우셔야 됩니다. 깨어진 가정, 연약한 가정,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커다란 또 하나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연약한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입양된 똑같은 형제 자매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커다란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도우십시오. 우린 다 고아와 같은 자였으나 주 안에서 입양되었습니다. 이제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종교 서비스를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으로서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아픈 지체를 돌아보고 우는 사람들에게 손수건을 내어주고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가족이 되셔야 됩니다.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교회, 가족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즐기고 그것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를 도우십시오. 환대와 포용, 약한 자와 어깨가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누울 곳이 필요한 자에게 늘 쉴 곳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닮아가시면서 그런 환대와 포용과 긍휼과 섬김이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절실한 그런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가족을 돕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발해의 도입니다. 도우십시오. 발견하라. 지시하려 하지 말고 발견하십시오.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주체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지시한다고 하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갑질 싫어합니다. 누가 어느 기업에서 갑질을 했다 그러면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불법 불매 운동을 벌여요. 기업 하나 망가뜨리는 거 뭐 일도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갑질 당하는 거 싫어해요. 누가 나에게 억지로 시키는 거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 사람의 형편이에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도 지시하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놓아야 됩니다. 요즘 다음 세대에게 지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발견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교일 수도 있고요, 공부될 수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번역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개역개정도 어려워서 이제 쉬운 성경 새 번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새 번역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읽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잘 통역하고 잘 번역해야 하나님이 오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면 요즘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빈칸 만들어 놓고 빈칸 채워 넣기식의 교육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좋은 질문을 하세요. 교회는 지금까지 질문하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금지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 받으시는 목사님 별로 없으시죠? 맨하탄의 한 목사님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설교가 한 40분 정도 되는데 설교 이후에 그 자리에서 성도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날 설교의 본문과 관련해서 1시간 반 이상 지금 우리가 누구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믿음의 질문을 가지고 그 불신자들이 구도자들이 와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마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정말 좋은 가르침은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일주일 내내 공과책을 달달 외우실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에 깔린 질문을, 좋은 질문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본문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부르시니까 와서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남의 등쳐먹은 거 4배로 갚겠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 본문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뭘까요? 나쁜 질문은 이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의 수종은?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단답형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그게 중요한가요? 자, 또 단답형입니다. 삭개오가 몇 배로 갚겠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모르면 이거는 나쁜 제자. 그거 맞히면 착하고 충성된 종.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것에 좀 과장된 표현일 거예요. 거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세리로서 욕은 먹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이 그 구약이 말하고 있는 죄임을 깨달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잖아요. 그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삭개오 본문 뒤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이 그 빼앗던 삶에서 나누어주는 천국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 만난 사람이 왜 진짜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나?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세리도 다른 삶을 인정하고 다른 삶을 결심했잖아요. 좋은 질문 하나를 구하는 것이 10가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발견하십시오. 도발의 마지막 해석하라로 하겠습니다. 도발의 마지막은 해석하라입니다. 해석하라가 뭐냐?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말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열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그 자리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이런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지금은 자, 에펠탑의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검색하면 나와요.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일까요? 검색하면 나와요. 서울의 연간 평균 강우량은 어떻게 될까요? 검색하면 나와요.
옛날에는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알고 있다고 전문가란 얘기는 못합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찾아보려고 하는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단 몇 분 안에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 앞에서 아는 척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는 척 해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손해볼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주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보를 주지 마세요. 모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Bible is not for information.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But for transformation.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려고 주어진 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아닌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안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삶, 그것이 무엇인지 시간이 걸려야만 알 수 있는, 실패를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수많은 고민, 땀과 눈물이 배어져 있는 여러분의 지혜, 통찰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 물건의 최저가 정보를 아는 방법은 들어가서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 무슨 성경책 제일 최저가, 배송료 포함해서 카드 할인가까지 넣어가지고 포인트까지 해서 내가 17,000원이나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거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건 쓰잘데없는 거예요. 최저가 정보는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들어가서 최저가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건을 살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에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어서 그래요. 가게 주인이 알아요. 교회가 일부러 와서 사준다는 거. 더 싼 데가 많아요. 조금만 차 타고 나가면 트레이더스, 이마트, 얼마나 싼 데가 많아요. 무조건 교회 건물에 있는 가게에 가서 사요. 일부러. 그 돈 몇 푼 더 주는 것이 그 교회가 우리 건물에 있어서 좋다.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어서 좋다. 이런 말을 그들 마음속에 심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통찰이에요.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돈을 쓰느냐, 그 통찰이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은 믿음의 선배가 아니고서는 인터넷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아이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날마다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관점의 해석, 이 세상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해석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변화의 시기에 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도발해.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도발해. 자,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까요? 두 분씩 짝지어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이 지분에게 도발해 중에서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발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지신 분이 이긴 분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러면서 도발해 중에서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돈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도우라. 누굴? 가정을 돕고 목회를 돕고.
발견하라. 뭐 하지 말고? 지시하려고 하지 말고 발견하라. 좋은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같이 발견해 나가세요. 해는 뭘까요? 해석하라. 뭐가 아니라?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해석과 통찰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이 시간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변화의 시기에 감당하셔야 될 일입니다. 변화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도우십시오. 도우라, 발견하라, 해석하라.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막연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모두 이 세 가지를 다 담은 두 가지 삶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낭비하세요. 낭비하세요. 다음 세대와 관련한 모든 일은 낭비하세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특성이 있어요. 뭘까요? 낭비예요. 여러분, 효율적인 사랑 보셨어요? 딱 맞아떨어지는 긍휼 보셨어요? 아주 효과가 많은 은혜 보셨어요? 아니요.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 뒤를 보지 않고 주는 게 은혜고요.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퍼주는 게 긍휼이고요. 차별 없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일에 계산기 좀 두드리지 마세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잠깐만, 내가 5분 내가 바빠가지고 인생이 바빠. 나한테 딱 5분 있어. 5분만 얘기해봐. 날 찾아온 아이들에게 하룻밤 이틀이라도 내어줄 각오를 하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멀잖아요. 그 먼 거리를 바래다 주러 갔다가 그 먼 거리를 돌아오잖아요, 남자들이. 제일 효과적인 건 지금 택시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 먼 거리를 같이 가주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먼 거리를 같이 가주는 사람이 없어요. 택시비 주는 사람은 있는데 그 눈물 어린 거리를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 계산하지 않고 뒤를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주지 못해서 안 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니까요. 낭비하세요. 낭비하세요. 예산도 낭비하시고 시간도 낭비하시고 아이 하나 보려고 막 7시간을 달려가 보시고 그 10분만 달려고 2시간을 기다려 보시고 1,000만 원을 썼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 일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돈도 써보시고 정말 몇 배씩 손해보는 장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일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을 희생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낭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번째, 동행하세요. 동행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옆에 있어주는 어른입니다.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나는 어른이에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교사의 직임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시간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파타임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파타임 직원이 아닙니다. 맥도날드에 보면 파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 맥도날드 파타임 일하는 사람들 중에 3시간 딱 일어나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맥도날드 능곡지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지점으로 세울 수 있을까? 막 이걸 염려하고 고민하는 맥도날드 파타임 직원을 본 적이 없어요. 뒤도 안 들어봐요. 3시간 때우면 그만이라. 시급 9,000 얼마 받으면 그만이에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파타임 직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다가 그날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거죠. 그 집에 돌아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이 아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 아이가 어떤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맥도날드 직원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몇십억짜리 교육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 옆을 지켜주는 믿음의 어른이 필요한 시대. 동행해 주십시오. 1년 끝났다고 그 아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그 아이 중등부 졸업했다고 나랑 상관없는 아이처럼 살지 마시고, 한 번 맺은 인연, 그 아이의 어른이 되어주시고, 삼촌이 되어주시고, 이모가 되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아름다운 이 교회 안에서 보고 배울 만한 모델이 되어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가슴 떨리는 귀한 소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변화의 시기, 어려운 시기에 귀한 헌신을 한 교사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에 맞는 그런 시시한 일들이나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일에 맞는 위대한 힘을 달라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험한 시기에 이 위기의 시기를 오히려 기회의 시기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기뻐 사용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